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4절과 5절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을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1차원적으로 보면 아들은 우리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즉 2차원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아들의 개념은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를 가리킬 때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을 닮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킬 때 성경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들이 있느냐, 아들을 낳았느냐, 아들이 되었느냐, 아들로 살아갔느냐. 자, 이 아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마침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식이 넓어졌잖아요. 남자아이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킬 때 아들이라고 한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다. 이 개념까지 확장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모양,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만들어진 그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의도대로 된 그 온전한 독생자 아들이셨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자녀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아들을 자녀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상속자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분이 그대로 녹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이걸 특별히 구별된 말로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그래서 모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그 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도 그의 형제, 하나님을 피를 속성을 나눈 형제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 귀한 이름을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자, 천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새롭게 정의하고 정립했습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가리킬 때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의 특별한 일이나 용무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를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엠베서더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한 어떤 임무를 맡은 자는 특사 자격으로 파견했다. 대사로 파견했다. 자,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우린 대사 또는 특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천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날개 달리고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고 그런 어떤 특별한 영적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자, 이것을 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가엘이 등장하기도 하고 가브리엘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영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그의 사역과 일을 감당하는 그 대사나 특사의 자격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들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을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상속자, 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들, 하나님의 속성들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이 성경의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이렇게 돕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돕는 자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들은 뭐냐면 그 역할과 도움을 받아서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뛰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아들이라는 어떤 이름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양자 개념으로 설명하죠. 입양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내가 너의 모든 법적인 권리, 법적인 도움을 지켜주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그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 이렇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고아인 줄 알았어요.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는 돕는 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울타리와 같은 분, 집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돕고 지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의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에베소 3장 5절에 이제 그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 임마누엘로 찾아오시죠. 요셉이 벤야민을 거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누가 증언을 해주시냐? 예수님이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 맞습니다. 우리 형제가 맞습니다. 라고 누가 증언하느냐?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TV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가 한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직도 늘 기억에 남는 그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회장님 총수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그 손주 되는 그 친구 진도준 역할을 했던 그 손주죠 원래는.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도준이 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남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낸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거나 권모술수나 어떤 사기나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내더라. 상황은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함하고 주변에서 권모술수로 넘어뜨리려 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 그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회장은 그래서 그가 내 아들이다. 다른 자녀들은 다 잔머리 굴리고 도망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회유하고 자기들끼리 막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으나 그 손주는 정정당당하게 마치 본인이 젊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그 기업을 잃었던 그 모습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때 그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들도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을 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의와 손잡거나 어떤 미혹하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붙들고 성령이 이끌려 나아가는 그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야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요. 힘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상황과 원하는 뜻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을 불평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그 걸음을 이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셨다는 거죠. 심지어 골고다 언덕길 그 고생의 길들도 십자가를 혼자 다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내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아들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치 고아처럼 하지 마. 사랑 못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아들처럼 그 아들들처럼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며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이름을 갖게 하시는 그 아들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를 잠깐 드리면 결국 우리 하솔이 수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동맥관을 닫아주시고 수치를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저께 마지막 그 검사 이후에 의료진들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최종 판단을 해서 아마 조만간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될 것이고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솔이를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수술을 해주실 텐데 그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더 비관적이거나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한마음이 되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맛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신 자녀로서, 아들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며 나아가시는 그 담대함으로 이겨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